고치는 역사다. 그러니까 죽은 생명도 살리는 역사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인류 역사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좀 아프다든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다 나서버려요. 만병통치약에. 그거다 불로 줘요. 그걸 먹으면 죽지 않게 그럼 생명과를 주셨어요. 우리가 원래 영원히 사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너희가 다스릴 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을 다 너희가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 선악과는 절대로 손도 대지 말고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을 줬어요. 그리고 그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어야 맞잖아요. 아니, 사형을 받아야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왜 안 죽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법정도 보면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 근데 거기에 또 가명이 있더라고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옛날 제야시대 때 사형 그랬어요. 근데 또 가명에서 무기징역.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사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형수도 가명이 있고 사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형이 반드시 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는 대신에 형벌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준 것 같이 형벌을 주셨어요. 그 형벌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못 산다. 그리고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게 산다. 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그냥 따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형벌을 줬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노역이라고 하는 거 있지만 그 형벌로 하루에 얼마씩 감해준다. 노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도. 그래서 이제 형벌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형벌을 어떻게 하면 사면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보낸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대신 사면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 한마디로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셔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셨다.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셨다. 요즘 세계 곳곳에 막 재난이 많죠. 어딘가는 그냥 비가 넘어와가지고 그냥 유적지가 다 떠늘 내려갔는데 사람도 같이 쓸려내는 말이에요.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사람이 흙탕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쓸어 내려가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져내셨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한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신이 많지만 이거 뭐지?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건져낼 힘이 없어. 우리는 하루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오늘 말씀 또 보실까요? 오늘 21절 말씀 시작.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니라. 기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우연요 그런 것들도 보면 기적이요. 아슬아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 차 가는데도 그냥 큰일 날 뻔했어. 그게 우리는 우연이다 하기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건져내셨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중국에 우연이 아니고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기적이요. 기적. 우연이 아니요. 한번 돌려줘봐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단프차로 치여서 오토바이는 튕겨져 나오고 사람은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단프추력에 들어가면 머리만 살짝 따도 다 죽어버려.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해가지고 자기가 교통 신호 위반한 것 같으니까 막 도망가는 거요. 봐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다친 줄 알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기보다도 그거는 참 기적이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참 재밌다기보다도 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이죠. 단푸추로 바퀴가 여기서 이만큼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글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말씀을 보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능력 중에서 말씀이 최고로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칠 때도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손을 대서 고치시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런 또 여러 가지 고치시는 이 방법이 많았지만은 자세히 보면 말씀으로 고친 이 치유의 능력이 제일로 많으시다.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 말씀 보니까 유대 나라에 파견 나와 있던 로마 장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이분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 것을 아주 이 백부장이 상당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괴로워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괴로워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네.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게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그 병에서 일어난 때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 백부장이 어째서 말씀만 하라고 했는가? 군인이지 않아요. 군인은 명령만 내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서라,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일어날 줄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설교 준비한 게 옛날 우리 교회 탁순회 집사라고 생각이 나요. 탁순회 집사 아시죠?
여기 사시고, 이 교회 질 때 87년도, 지금 한 30년 전 이야기. 우리 목사님도 맨 옛날 이야기만 하는데, 옛날 이야기로 하고 사는 거지 뭐. 이분이 교회에 이게 올라가는데, 이 다리에서, 옛날엔 다리도 조그만했어요. 절반만 했어요. 다리에서 저를 만났고, 목사님, 교회도 어찌다 잘 안 나올 때가 많으시거든. 어디 갔다 오셨더니 얼굴이 다 죽게 생겼어.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요, 아파가지고 병원이란 병원 다 다니. 서울도 뭐 서울대학병원도 가보고, 어디 순천향병원도 가고, 어디 병원도 다니고, 서울도 큰 병원은 다 다녀서 검진을 했는데 병이 없다고 한대요. 병이. 근데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파서.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서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예수병원 가보고 대학병원 가봤는데, 지금 대학병원 갔다가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또 안 아프다는 거예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그러면 감사하쇼 해야지. 왜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하셔야지. 그 병 검진해서 중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서 방에 앉자마자, 하나님, 아프기는 하지만 병이 없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픈 것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사 가셔서 안 계시지만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자기 병이 다 깨끗. 이 백부장의 하인처럼 탁순의 집사도 말씀으로 병이 치료됐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역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계획한 대로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와로 인한 것들을 찾아본다면 거기다가 여호와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갔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된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은 여호와로 인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한, 다 여호와로 인한 겁니다. 이게 그 여호와로 인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로 인해서 불렀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겠는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계속 보면 누구한테 보내면 바로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왕에게 가기가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간데 왕에 갑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여호와로 인하여 바로 왕을 만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적이 이적을 행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홍해를 가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매일매일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8.15 해방이 연합군이 해줬습니까? 연합군들은요,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보니까 서로 먹으려고 서로. 연합군이 우리 8.15 해방시켜준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아니에요. 이만큼도 연합군이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그 계획성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해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하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대되고 있는 남북 관계 기적처럼 찾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로 인하여 오게 된 것이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북한 이제 뭡니까 해방된 지가 우리 훨씬 넘고 6.25 이후에 분단된 지가 53년부터니까 65년이 됐지 않습니까? 65년. 옛날부터 주의 종들이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며 설교문 많이 70년이면, 근데 옛날에 해방된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1915년에 이게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처럼 애우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 속에서, 그러면 2023년이면 우리도 통일되겠다, 그런 기대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들 70년 살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힘이 없는데.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에게 유대인들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게 기적이 아니 뭡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얼마든지 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그 감사의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수백 가지도 넘는다는 겁니다. 수백 가지가. 어떤 분이 감사 조건을 막 쭉 써놨어. 100개도 넘게 써놨어.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100개도 넘게 써놨는데, 어느 것 하나 감사 안 할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수백 개 감사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여기 내 감사해 봤습니까? 이분은 그랬어요. 두 팔을 마음껏 벌릴 수 있다고는 감사. 이거 감사돼요. 이거 뭔 감사요? 그 병원에 가봐요. 이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그래서 병원에다 돈 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응? 이거 안 올라가요, 몰려봐. 그만요. 사진 찍고 치료해. 그래서 이렇게 뻘떡 올려 하는데 여기까지 안 올라가. 이게 뻘떡 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뻘떡 올려봅시다. 다. 전부 감사할 분들이 뿐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렇게 하네. 운동도 되고. 전부 다 올리네. 전부 다 올려. 또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감사. 제가 어저께 우리 교인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이제 다 나섰다고 한번 운동을 했대야. 그 조그마한 병원인데, 개인병원 이렇게 돌아올 운동 있는데, 내가 보니까 많이 했어야 한 바퀴 돌아야 200m도 안 된 것 같아. 갔다 왔더니 지리산 올라갔다 내려온 것보다 더 힘이 들대야, 이게요.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오늘 여기서 주차장만 나가는 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얼마나 새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는 것이, 잠잘 곳이 있다는 감사고,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한이 없이 많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만 추수감사들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는 가뭄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수재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시작.
감사제로 드린다 이거. 그냥 감사, 성경을 잘 읽으면 그냥 감사하는 것이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라. 그 하나님을 찬양, 특별한 의미의 감사 축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지만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 특별한 감사를 준비하고 싶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 감사절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 감사절. 그리하여 평소에 드리던 감사를 떠나 찬양도 준비하고 특별한 감사로 10의 1조를 한 번 더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적같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